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말씀을 조금 점잖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의 번역대로 제가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 본문 분위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상당히 분노에 찬 노기 어린 책망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영성 신학자로 유명한 위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부제가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이지만 지적 성경이 아닌 의역 성경입니다. 이제 의역 성경이라는 말은 원어 본문대로 성경을 직역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담아서 자기가 번역한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개인 일진 사역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그 책 메시지가 그 책이 바로 메시지인데 갈라디아서 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 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번역되어 있는 우리 성경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것이 성경의 내용과 분위기를 더 잘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사람을 미혹하고 홀리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을 깨어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원수 마귀 사탄이요 그 졸개들인 귀신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음성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정신 나간 상태가 되어서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어법 혹은 의문형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육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성령과 믿음의 관계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분이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 누구든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내가 교회를 출석했다. 또 누가 가자 그랬다. 아니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또 내가 누구보다 달라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됐으니까 성령님이 나는 아무것도 모를 때 자격도 없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믿도록 해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믿은 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율법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할 때의 첫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킬 때에 생기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지내셨던 오덕호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있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오 목사님이 고등부 교사를 할 때에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문지에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지에는 다른 질문도 많았지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보고 목사님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한 학생은 딱 3명뿐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도 좋고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정말 모범적이고 저 학생은 믿음의 사람이다 했던 학생들도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음 질문을 주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보고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보느냐 차이점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의 답변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학생들의 답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여러분은 이 두 그룹의 학생들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나는 부족했어. 하면서 자기를 바라본 학생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겠습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또 사람들이 잘한다, 뭐 굉장히 칭찬하고 세워지고 높여도 자기 중심은 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타락한 자기 자신 돌아보면요, 늘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겠습니까? 심지어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바라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꾸 시험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로 알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 말대로 바가지만한 이 머리로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산을 옮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지고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정죄를 당할 수 있고 또 나를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지금 이 어리석도다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야단칠 게 없고 책망하기도 없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말고 율법의 행위로 육체적인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고 누가 너희를 꾀고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그래, 또 누가 너희를 미혹했다고 하자. 그렇다고 거기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율법으로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거 말고 육체적인 행위, 노력, 선행,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내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복음을 믿고 은혜만 의지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 자기의 행위나 업적을 의지하는 육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집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요, 이제 교회에 중진이 되고요, 또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성령의 감동, 기쁨 속에 감사함으로 살던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러면서 자기 자랑만 남습니다. 육체만 남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대로, 교사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봉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무슨 봉사를 했고 내가 무슨 공을 세웠고 몇 년을 교회를 다녔고 이런 식으로 육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조금 했을 때와 많이 했을 때 둘 중에서 언제 더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까? 언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더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하십니까? 언제 더 높아지려고 합니까? 많이 했을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업적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남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입니까? 우리가 그런 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그런 업적을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까? 어떤 신우하고 옳지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요, 둘이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왜 울은? 신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옳게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다가 옳게는 방언을 하고 신우는 아무 은사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둘이 붙잡고 그러는데 신우가 운 것은 왜 나는 안 줍니까? 억울해서 울고, 옳게는 나 같은 것이 이런 은사를 주시다니 감사해서 둘이 붙들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은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육체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업적을 무시하면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업적을 쌓을수록 업적을 더 의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들 특징이, 교회 같은 데도 회의를 하면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과 화를, 그것을 나누면서 업적이 있느니 없느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누죠. 목사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영적이냐 그런 설교는 이게 아니고 업적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경영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매번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자격을 다 까먹고 살고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업적을 의지할수록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덜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육체에 가까워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도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역사를 봐도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 예수로 시작했지만 중세시대에 와가지고 교회 성직을 팔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사고 파는,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면죄부를,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악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새로 개척한 교회가
은혜롭고 따뜻합니까?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은혜롭고 따뜻합니까? 어느 교회가 더 인간의 업적을 중요시합니까? 어느 교회가 죽음을 더 중요하게 따집니까?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은 대체로요,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덜 따뜻하고 업적이나 구범을 더 중시합니다. 물론 교회의 구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다 그러면 완전히 규범만 따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실수한 것, 제가 잘못한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사는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따진다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그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역사가 긴 교회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아무리 역사가 길어도 새로 생긴 교회와 같은 따뜻한 은혜와 그 따뜻함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문제는 어디서 생겼는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쏟아부은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십자가는 체험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나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지도 못하고 지나갈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 구원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지금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개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욕심쟁이 개가 있는데요, 이 개가 식당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살점이 많이 붙은 큰 갈비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걸 물고 나오면서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걸 가서 한족한가시에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그걸 물고 나오다가 개울을 건너는데, 개울 건너다가 물을 내려가 보니까요, 아니 어떤 큰 놈이 정말로 살점이 많이 붙은 갈비를 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놈 것을 내가 빼앗아 먹으면 얼마나 배부를까. 그래서 그놈을 향해서 으앙 하고 짖었더니 입에 있던 갈비가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욕심쟁이 개의 모습이지만 정신 나간 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된 복음을 받았음에도 거짓된 복음이 옳은가 해서, 잘못된 신앙의 삶이 옳은가 해서 홀려서 미혹돼서 넘어가는 모습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개인데, 혹시 나와 그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보이십니까? 붙잡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